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또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고 아멘으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하는 거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말씀하였다. 너희의 능력 가운데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인하여 열심히 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사는 소를 하노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원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복이 있음이라. 아멘.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딱 시작하는 부분을 읽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데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쭉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이 뭐지? 조금 달라진 느낌을 사실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는 내용적으로 조금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어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있기 전까지 보면요, 바울이 쭉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의로움입니다. 바로 칭의죠.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사도 바울은요 교리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조곤조곤하게 뿐만 아니라 조곤조곤하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굉장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어투가 강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어떤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에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가에 대한 굉장히 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느낌이 어떤가? 이전까지는 굉장히 전투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전투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전투적인 것보다 굉장히 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기억이 안 나죠? 잘 안 나죠. 하지만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처음 만났을 때 뭐 미팅을 했든지 아니면 소개를 만나서 처음에 어땠는가요? 승철이면 고개 끄덕이기. 어땠나요? 처음 만났을 때 막 두근두근거리고, 맞죠? 어떤 좋은 감정들. 사실 지금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느낌입니다.
4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게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앞선 3장에서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야 이놈들아 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딱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의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제들아, 굉장히 지금 바울의 감정이 좀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잔뜩 그 화가 난 바울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아니면 아빠들이 자녀들과 이렇게 막 싸우다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화가 나 있다가 집안 분위기 이렇게 하면 안 좋으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하마, 필리바. 이 뭡니까 이게? 화의 뭔가 제스처. 지금까지 막 화를 냈다가 막 그랬다가 뭔가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얘들아, 뭡니까? 부모로서 화의 제스처를 내미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앞에까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리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했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형식주의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조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금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형제들아 우리가 처음에 어땠는가?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호소를 하는가? 12절 말씀해 보면요.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하러 왔을 때 그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왔을 때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하고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그 이방인들과 섞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스펙이 장난 아닌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이력도 그들과는 굉장히 구분되는 사람이죠. 신앙의 경력도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의 경력도 무시 못합니다. 성경의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헌신에 대한 부분도 이 이방인들과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무엇보다 유대인, 베타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스펙을 내려놓고 유대교적인 어떤 율법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고? 너희 이방인과 뭐 어떻게 됐다고? 같이 되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왔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왔을 때 그가 가진 태도가 어떻는가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낸데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네들과 같이 되었다. 왜? 무엇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만난 이유로 분리가 아니라 함께죠. 함께. 예수님 만나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막혔던 담을 하나로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니?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가? 요즘은 내가 낸데 많아요. 내가 낸데 사회에서도 조금만 직급이 높으면 응당 뭡니까?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나는 사원이고 니는 사원이고 나는 대리면 뭡니까? 대리 직급인 내가 사원들보다 뭔가 조금 더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사실 그게 은연중에 니는 사원 아니고 난 대리고 그러면 니는 니 것뿐만 아니라 내 것까지 뭔가 대리 내 것까지 좀 더 해줘야 된다고 하는 요즘은 말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느낌상으로 느낌이 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보통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 뭐 이제 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청소군요. 네. 봄에 이제 봄 시작되면 3월달 이래 되면 대청소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청소를 할 때 이제 몇 분까지 교회로 오라고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짭니다. 정호 집사님 화장실, 상기 집사님 유리창, 뭐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다 부릅니다. 자, 다 왔습니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청소하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호 집사님 어쨌든 간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우리 상기 집사님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시작합시다 하고 목사님은 어디 가십니까? 목사님들은 사무실로 들어가십니다. 제가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누군가 저거는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그 호주에 있을 때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자 청소합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먼저 청소기를 딱 어깨에 메고 막 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청소합시다 해서 목사님이 먼저 드는 모습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니는 뭔데?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할 때 제가 뭐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먼저 청소기 들은 거 기억하세요? 억지로 고기를 끄덕이나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안 나나? 기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제가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청소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니까. 그냥 보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어마무시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글자로 보기 때문에 이 상황과 정황, 배경을 우리가 무시해서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네들과 같이 되었다. 이건 우리에게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내까지 게 뭔데?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 원인이 무엇인가? 예수님 만나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어지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뭡니까? 종의 형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서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자기 비하, 낮아지심,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가지 게 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자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무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루하루 가는 거 우리는 한정되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 넘어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이성과 우리 이성이 여기 있다면 그 이성을 뛰어넘으신 분이 여기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이해가 안 돼요. 여기가 벗어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그분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분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무지예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왕 되신 분이 종으로 오셨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런 믿음 없으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왕대 존귀하신 분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추악하고 악한 죄질이 가진 사람이 죽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셨죠. 왜? 나 때문에. 다른 이유 없지. 나 때문에. 바울이 바울되게 한 분, 바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다 배설물 얘기다. 내가 자랑할 것은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꾸만 우리를 드러내려 하잖아요. 자꾸만 내 것을 드러내려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말을 듣질 않아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랬지 않은가? 너네도 잘 알지 않은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너네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었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나와 같이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자. 복음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져라.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 입니다. 이 짧은 한 절에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 해볼까? 시작.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현 상태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 이게 쉽게 나옵니까? 구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자신이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죠.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 이 말의 무게를 여러분 날마다 느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내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지 않습니까? 내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네? 내처럼만 살지 마. 이게 참 우픈 소리죠. 우리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모님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자녀들은 알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구한 건 바로 그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복된 말씀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행했던,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행했던 것들,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방인처럼 그가 나아갔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호의적이었죠. 이방 사람들이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디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요.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런 걸 보는 걸 좋아를 하는데 언제가 이런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막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아갑니까? 서울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한 가족이 이제 너무나도 서울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가 가장 문제냐면,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사는 건 힘들지 않은데 사람 때문에 힘들대요. 소위 말하는 뭡니까? 텃세.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주민세 같은 걸 내래요. 세금은 나라에 다 내는데 또 자기들한테 또 내는 돈이 있대요. 말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텃세를 부리는 거죠. 텃세를.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막 귀농 이런 막 많았지 않습니까? 귀농하면 뭔가 다 잘 될 거다. 지원금도 주고 그런 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 주민들의 텃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외부인이 들어오면 쉽게 웰컴합니까? 아닙니다. 꿇어. 우리에게는 이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면 같이 살고 안 그러면 나가. 근데 타 지역에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세요.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거든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특세를 부릴 만한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뭡니까? 특세를 부렸다 안 부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특세를 부리지 않았을까? 아니 특세를 부릴 수도 있었겠죠. 뭐 사도 바울이 돈을 뭐 줬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렇게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4장 13절 볼까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는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그렇게 상하지 않으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약함은 뭘까? 볼까요? 4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뭐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또 볼까요? 6장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문맥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당시의 육체의 약함,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눈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안질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요, 이 당시 상황과 배경을 살펴볼 때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질병은요, 신으로부터 오는 복일까요? 징벌일까요? 벌로 받았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내게 뭔가 육신적인 어떤 병이 있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질병은 뭐? 신으로부터 오는 벌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렇다면 서로가 상종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나름대로,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 사람대로 저 사람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배타해야 되는 것이 맞죠. 상대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냥 여행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뭐하러 왔어요? 신을 전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배경으로는 다시 얘기합니다. 질병은 어떤 신으로부터의 저주입니다. 징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하는 게 무엇인가 하니, 그런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 뭔데? 그럼 돌아가. 네가 벌 받은 사람이 뭘 이런 말을 전하냐? 야, 사람들한테 야, 돌을 가자, 저 사람 돌을 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그런 질병에 걸렸으면서 그 신을 믿으라고? 나는 나를 믿겠다. 우리가 소위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나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호의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복음 전하기 쉽다. 이런 말들 소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네가 좋은 대학 가야지. 그리고 뭡니까?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고급 공무원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복음 전하기 쉬워.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것이 뭐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탁월했어요? 아니면 갈라디아인들의 인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 뭐 대단하죠. 또 자기의 눈을 빼어 주겠다. 대단하죠. 갈라디아인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사도 바울 탁월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뭔가 품성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복음을 열어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하는 자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매력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의 능력,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육신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특별하게 더 잘나고 내가 뭔가 갖추어져서 복음이 더 잘 전해졌다?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내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하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어떤 내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면 주구장창 내 걸 바랍니다. 내 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거. 맞아요. 사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더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건 내가 안 되는 거고. 약해. 내가 약한 거고.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큰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사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 사도 바울이 연약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가진 백그라운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바울의 그런 약함 보고 배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처음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 연약함을 함께 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능력, 이 성령의 역사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만 사단은 바로 보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1년 동안 이제 2025년도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네들 뭐 했냐? 너네 교회 뭐 했냐? 전도했냐? 뭐 한 사람이 늘었냐? 재정이 늘었냐? 네 신앙이 늘었냐? 끊임없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꾸만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존재 가치가 있어? 그냥 문 닫지.
그냥 그만두지. 너 윤 목사 그냥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지. 그냥 교회 접어. 그냥 GS만 해. 여러분 각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신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5절에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실질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큰 능력의 복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 모습들, 신앙의 형태들,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딨냐, 이미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돌아보며 또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장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했던 그 첫사랑과 그 은혜, 감격했던 그 순간, 순수했던 그 신앙들, 기쁨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